처음 소요복담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불자로서 절에 다니더라도 타성에 젖어서 그저 별다른 내적인 변화도 없이 또 배움이나 수행도 없이 그렇게 절에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토요일날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부처님 법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자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 사이에 교재가 필요해서 먼저 법구경을 배우기로 했는데, 지난 석 달 동안 거의 법구경 강의를 계속 한 10개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하나의 개송을 배우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향해 다가가고 또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러 물가에 가지만 사실 내 목마름을 가시기 위해서 마시는 물은 고작 한 컵이나 한 바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물을 실제로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느냐, 이것은 물을 찾은 사람한테 그다지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진리를 내 것으로 꿰뚫어 얻게 될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 공부를 해나가고 또 이런저런 경전을 배워나가고 그때그때 내 마음을 챙겨나가다 보면 시절 인연이 오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진리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 인생의 온갖 고달픔이나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 구애맞이하는 그런 마음 안에 평안과 행복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가 좋고 바다에 나가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다에 관한 공부를.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배를 탔습니다. 원양어선을. 근데 그 배에서 만난 노인한테, 거의 평생 바다에서 배를 타고 살아온 듯해 보이는 노인한테 물었어요. 노인장은 혹시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기상학을 배운 적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일기 변화가 항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나는 그걸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래요. 기상학도 모르고 어떻게 배를 타고 사는지, 당신은 내가 보건대는 인생의 4분의 1은 낭비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해양학은 배운 적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은 낭비한 셈이네요. 노인을 또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럼 혹시 해양학은 항해술은 배운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항해술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4분의 3은 낭비하신 셈이네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폭풍과 몰아치고 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곧 침몰할 듯이.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혼비백산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허둥지둥 하는데, 노인이 젊은이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이 배에 남아있어서는 위험하고 바다에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헤엄칠 줄 아느냐고. 나 헤엄 못 친다고. 그러니까
노인이. 자넨 보니까 인생의 4분의 4를 다 낭비했네. 그랬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죠. 만약에 삶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으로도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느낌이 내가 만약에 학교를 안 다녔다면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면 학교 다녔던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거기서 인생에 썩 필요한 것을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고 우리가 배웠던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다 살아보니까 별다른 의미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던 것들인 것 같고 어쩌면 내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이 아니고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얼마나 의미 있게 행복과 보람을 느끼면서 또 조금씩 내 자신이 성장하고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탐구심을 가지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배우지 못하고 학교를 그냥 세월만 보내고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그 어려운 수학이랑 뭐 이것저것 별것을 다 배웠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참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하고 느낀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더 이상 이제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살 수도 없고 공사판에 다니면서 막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공사판에선 힘을 쓰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머리가 있고 뭐 계산하고 생각할 줄 알고 그런 사람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저를 일하는 데서 받아주질 않아서 어쩌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일하는 데서 제 학력을 어떤 분이 물어보길래 중학교 졸업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맘 놓고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시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우리 그 팀이 목수들이었는데 그 목수 중에 제일 대장 오야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야지 말고 다른 부오야지가 어떤 때는 이 팀을 나눠 가지고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른 일을 하는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하는 데를 가봤더니 거기서 이 부오야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왜 그랬냐면 이 공사장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이 기초공사 해놓은 데다가 먹줄을 이렇게 튕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 거푸집 같은 걸 짜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집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여기다 먹줄을 튕겨야 되는데 여기가 철근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네. 내가 머리 좋은 거 소용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목수들이 이 직각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직각을 잴 때 이것이 직각인지 아닌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목수들이 놀랍게도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직각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학력이 없거나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막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지점에서 직각을 만든다면 여기서 줄을 3m를 잡는 거예요. 3m를. 그리고 여기서 같은 지점에서 줄을 또 이렇게 튕겨요. 그래서 여기 4m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 줄을 이제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m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각도를 이 줄을 이렇게 해보면서.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 맞잖아요. 3의 제곱 또 4의 제곱 이걸 더하면 5의 제곱이 되는 거. 근데 이걸 모른 채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3m 잡고 4m 잡고 5m 잡으면 이게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가 3m가 안 나오는 거예요. 2m 80인가 밖에 안 나와요. 이 뭐 싸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수 부오야지가 가서 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곧 해가 질 텐데 이거 철근을 다 치우자면은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가지고 결국은 이거 일을 못하게 될 거라고. 이제 그 오야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철근을 한 짐을 부려놔가지고 도저히 이건 기초를 잡을 수가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잠깐만요.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가 2m 80 정도 나오니까 이걸 2m 70 되는 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360 되는 점을 잡고 그리고 여기는 450 되는 점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직각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를 갖다가 얹어보더니 정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곱한 거에다가 이거 제곱한 거 더하면 이거 제곱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계산을 이렇게 제가 빨리 할 정도로 머리가 좋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여기가 3m가 안 나오니까 단위를 90cm로 잡은 거예요. 1m 대신에. 그러니까 90 곱하기 3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90 곱하기 4고 그러면 이제 90 곱하기 5고 그 단위를 1m가 아니고 90cm로 잡아서 3, 4, 5 이렇게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아주니까 나보고 천재를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고. 우리 목수 오야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 이거 중학교 수학에 나와요. 그랬더니 나도 중학교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목수 부호 오야지가 저를 엄청 챙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막 하고 그거 가지고 가면 임마 이거 말고 저거 하더니 이제 내가 갖다 쓸게 하고. 근데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또 우리 작은 팀이 어떤 집 짓는 데 가가지고 이게 계단이에요. 건물의 계단.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서 또 다음으로 층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빙 돌아서 또 다음 층으로 올라가고 그런 계단 있잖아요. 근데 이 원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목수 오야지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이거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들이 원 그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강목이 있으면 여기다 못을 박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0cm인 원을 그린다 그러면 30cm 되는 지점에다가 연필을 대고 이 강목을 돌리는 거예요. 빙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부오야지가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중간 지점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강목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보니까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까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기하고 같은 지점이 여기니까. 그래서 이제 강목을 이쪽으로 돌려가 여기다 대고 그리면 남의 땅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을 오야지가 시켰다고. 저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거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오야지가 시켰다고. 내가 거기를 갸웃갸웃 하다가 불렀어요. 제가 보니까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잖아요.
왜 이게 원인데 지금 이 길이하고 다른데 꼭 못을 여기다만 박으려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강목을 한 여기쯤에다 잡는다고 생각해 보라고. 못을 여기다 박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면 원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이하고 같은 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못을 박아주니까 원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이건 또 어디서 배우냐고. 이것도 중학교 수학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배우잖아요. 이 점에서 거리가 같은 그 점을 다 연결해 보면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중학교에서 가르치는가 몰라요. 제가 대학까지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서 톡톡하게 써먹은 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아주 어릴 때 엄마한테서 다 배우죠. 내가 배워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무슨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런 거 다 살면서 그다지 중요하고 별 중요하지 않고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때 배운 것들이 쉽게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고 내내 요긴하게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것. 내가 지금은 겨우 이제 배워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어릴 때 배웠다면 더 나을 만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아주 어릴 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 자신이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이거 말고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고 또 그 가능성을 깊이 찾아 들어가다 보면 정말 완전한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인과에 의해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착한 마음을 쓰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충분히 어릴 때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가르쳐받지 못하고 그것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이런저런 유혹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헤쳐가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인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늘 우리 마음을 선을 지향하고 또 더 나은 우리를 꿈꾸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착하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어린 세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를 우리가 온갖 이론이나 혹은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류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불교를 배우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내 존재를 새롭게 형성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막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배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마하듯이 그렇게 배워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덕구경 개송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오늘 6번 개송부터 있네요. 같이 읽어봐요. 천왕도 천인도 건달바도 심지어 마왕도 범천도 한번 자기를 정복한 이의 승리는 뒤집을 수 없네. 그대의 주를 따로 찾지 말라. 그대가 바로 그대 자신의 주, 자기를 조복받은 자,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주인을 찾는 것이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자기야말로 자신이 돌아가 의지할 품. 그러니 너의 고삐를 네가 잡으라. 말 주인이 말의 고삐를 잡듯. 요새나 말이나 코끼리를 타고는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나라엔 갈 수가 없네. 오직 잘 길들여진 자신을 타고서야 열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네. 허공 중엔 보이는 길이 없어라. 대수행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으로 알아볼 수 없다. 삼계 중생 환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구하나 열애는 환의 세계를 온전히 벗어났으니 허공 중엔 보이는 길이 없어라. 대수행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으로 알아볼 수 없다. 삼계 어디에도 영원한 목숨 없으되 깨달은 이 불타에겐 오고감이 없으니.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복사해 내놓은 것 같네. (6번) 개송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긴 자,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것을 이긴 부처님의 그 승리는 또 자기를 정복한 자기 안에 자아의 공성을 깨달은 분의 그 성취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6번 개송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왕, 천인, 건달바 다 얘기했는데 마왕까지 범천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범천은 색계의 초선천이죠. 6개의 중생들이 다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남녀의 구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범천은 비로소 성을 떠난 청정을 회복한 그 첫 번째 천상이에요. 성적인 초월의 경지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선정에 들고 일시적으로라도 그리고 그것이 수행으로 굳혀지고 이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기가 원하면 천상의 선정천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새끼의 초선천 이름이 범천인데 범천은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 이렇게 3개의 천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 범자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범천은 불교 수행자들은 가서 그 세계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 수행자들이 가서 태어나는 천상이 있고 또 외도들만 태어나는 천상이 있고 또 범속이 그러니까 그 불교 수행자들과 다른 평범한 중생들이 공덕을 지어서 그렇게 태어나서 섞여 살아가는 그런 천상이 있어요. 근데 이 외도들만 불교 수행자들은 가서 태어나지 않는 천상이 이 범천하고 또 3개의 사선천이 있죠. 초선, 2선, 3선, 4선이 있는데 이 사선천 가운데 무상천이라는 천상이 있어요. 무상천. 이 2개의 천상에는 불교 수행자들이 태어나지 않는데요. 먼저 이 범천은 만심이 너무 많아서 만심. 만심이 뭔 줄 아세요? 교만한 마음, 자기가 뛰어난 존재고 잘났다고 그렇게 뻐기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범천의 수명은 1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한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시간. 그런데 범천은 자기가 생겨나면서 이 우주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또 그 이하의 세계가 차례차례 건립되는 것을 보고서
자기 이하의 모든 중생들에게 자기가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해요. 이 봄천이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브라만천. 그리고 다른 종교의 창조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이 봄천을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밑에 신이고 자기 밑에 인간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런 지배욕이라든지 질투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봄천에는 불교 수행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불교 수행은 무아를 깨닫는 것, 자기의 공성을 깨닫는 것이 목표이고, 이 무아를 깨닫는 것이 마음 안에 어리석음이 이제 그치는 거예요. 이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어리석음의 뿌리가 뽑혀나가지 않아요. 이 어리석음이 있는 한은 반드시 탐욕과 증오, 이것도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탐욕과 증오는 이 어리석음의 바탕 위에서 생겨난 것이고, 거쳐나가기는 탐욕과 증오가 먼저 제거되고 마지막에 이 어리석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탐욕과 증오가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이 새끼의 사성천에 이르렀을 때, 사선정에 들어야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이보다 더 높은 천상에 이르게 되려면 탐욕과 증오가 완전히 없어야 돼요. 또 탐욕과 증오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도 이 어리석음, 자아가 남아있어서 만심이 있는 사람도 이 천상에는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천상이 비상, 비비상 저천이잖아요. 요 새끼 사선천 다음이 여기까지가 새끼고, 자기 몸이라는 경험, 또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세계죠. 신들의 세계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을 넘어서면 이제 색이 사라져버려요. 물질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정신적인 세계예요. 맨 처음에는 공무변처, 허공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세계. 그 다음에는 식무변처, 그 허공조차도 결국은 안식이 있으니까 내 안근과 이 안개가 경험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허공을 식으로 걷어버리면 이제 식만, 내 의식만 있는 그런 세계가 경험되는데 그걸 식무변처라고 해요. 근데 그 식무변처에도 나다 남이다, 아니다 바뀌다 하는 그런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또 걷어버리면 이제 안팎이 사라진, 주객이 사라진 무소유처,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면 나와 소유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려서 무소유의 경험만 있는 무소유처가 그 다음에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비상, 비비상,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생각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아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마지막 이 3개의 가장 높은 천상세계가 있죠. 근데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고 외도의 수행으로 비상, 비비상 처천까지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이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은 3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계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수행력이나 복이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육도에 윤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높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무아를 깨달아서 이 3계에서 해탈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계에서 무아를 깨달아서 벗어난 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이 아라한이라는 말은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은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계 중생이 다 공경하고 공양을 바칠 만한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자아, 이것이 관건이죠. 이 자아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3계에서 우리를 해탈하게 해주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한은 결국은 이 천상을 포함한 육도 안에서 우리가 윤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비상, 비비상 저천에 이르러가지고 수명이
이 비상 비비상 제천은 84,000겁이에요. 아까 범천의 수명은 한 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가 한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시간. 근데 이 비상 비비상 제천에 태어나면은 우주가 84,000번 동안 생겨났다 사라지는 시간 동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3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윤회를 한단 말이죠.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두 스승이 있었잖아요. 출가해서 찾았던 스승 중에 그 중에 우타카 라마푸트라라는 스승이 이 비상 비비상 제천에 통달한, 그래서 죽어서 이 천상에 태어난 그런 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선정에 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가서 그 선정을 배웠고, 그리고 또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는 제일 먼저 제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우타카 라마푸트라를 떠올렸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타카 라마푸트라는 부처님이 성도하시 직전에 죽었어요. 죽어서 이 천상에 가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없음을 알고 그 다음 천상, 이것을 이 선정을 가르쳤던 알라라 칼라마라는 그 스승을 또 떠올렸어요. 근데 그 스승 역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자기랑 같이 왕궁에서 카빌라상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타마 시탈타가 출가했다는 말을 듣고 그 정반왕이 보냈던 나라의 사신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고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고행을 같이 했었던 비구들이 있었어요. 그 5 비구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죠. 그리고 그 설한 가르침이 바로 무아를 깨닫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 비구들 5은 부처님 설법을 듣고 부처님 계속해서 법을 설해 주시고 이끌고 해서 얼마 안 가서 다 아라한이 돼요. 그러니까 비록 이런 선정도 모르고 대단한 스승들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이 바른 법을 만나가지고 이 무아를 꿰뚫어 알므로써 이 5 비구들은 이 3계에서 해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 자아의 공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자아의 공성을 꿰뚫고 나아간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기의 공성을 깨닫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나아간다면 결국은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3계에서 윤회하는 일,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 그런 생을 업력수생이라고 하죠. 업력수생. 업의 힘으로 생을 받게 되는 거. 우리 중생은 다 거의 대부분 이 업에 의해서 이 3계에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면 또 괴로움을 당하고 죽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력수생이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것과 다르게 자기가 원해서 그 원력에 의지해서 생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이 원력수생을 하는 존재가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 대승의 보살이 원력 수행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은 이 아라한은 생을 끊는 것,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 무아를 꿰뚫어서 더 이상 3계에 얽혀들지 않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수행을 해요. 그런데 보살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거듭 몸을 받으면서 그보다 더 높은 수행을 해나가고, 그 수행의 목적은 아라한이 아니고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불에서 지혜를 완전하게 이루고 또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의 수행은 생사를 벗어나서 이 육도에 윤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원력으로 몸을 받으면서 대자 대비심을 키워나가고 지혜를 더 개발하고 해서 결국은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이 대승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의 길은 소승의 길과 다르게 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력으로 이 3계에 끊임없이 몸을 낮추면서 자기 수행을 성불에 이를 때까지 완성해 가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범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범천은 이 만심 때문에 항상 다른 중생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 믿고 따르라고 하고 또 그 겁에 태어난 모든 중생들 위에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 범천조차도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처님을 공경하고 또 믿고 받들고 하죠. 실제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이 수많은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중생들이 누가 내 법문을 듣고 믿고 닫고 깨달아서 진리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시다가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그만 입적을 인멸해 드시려고 그러시죠. 한 중생도 제도하지 않고 법을 설하지 않으시고. 근데 그때 범천이 내려와서 3번이나 부처님께 간청을 하잖아요.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는 것은 참으로 드물고 드문 일입니다. 이 중생들이 지금은 다 알아듣고 닦아서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듣는 것이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 중생들이 나아가서 다 해탈을 성취하고 성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간청하는 바람에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법을 설하는 과정도 처음에 쉬운 이 소승의 수행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나중에는 대승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 부처라는 것은 멀고 먼 구도의 길 끝에 하나만 미래생 언젠가에 내가 이루게 될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내 본성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보이셨어요. 중생의 본성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을, 그것을 불승이라고 하죠. 혹은 일불승. 이 일불승의 가르침은 법화경 같은데 많이 나와 있고 또 부처님이 깨달아서 맨 처음 설하신 경전은 화엄경인데 화엄경은 부처님이 진리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 저렇게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으로 설하신 게 아니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만 그대로 머무르시고 다른 그 자리에 모인 천상의 신들과 보살들 또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이 부처님의 그 과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을 다 입을 모아서 찬탄하고 기리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화엄경의 가르침도 사실은 이 일불승을 담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 중생의 마음과 또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부처라는 것, 급, 중생, 이 3가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심, 불, 급, 중생, 시, 삼, 무차별. 마음이나 부처나 또 이 중생,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소승, 대승의 가르침을 펴시고 일불승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가서 이제 훨씬 소상하게 다 드러내시죠. 근데 그런 가르침이 처음에 중생에게 바로 가르쳐 줄 수도 있을 텐데 중생들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쉬운 가르침부터 소승부터 펼쳐내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믿고 수행해 나가는 것도 이렇게 멀고 요원한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처지라든지 내 마음 상태를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난 정말 한심하구나.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안에 진정한 불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아무리 오랜 생을 닦고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국 깨달아서 드러낼 것은 그 내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믿고 알고 출발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가는 길 동안 내내 지치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 그 수행 끝에 조금도 잘못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나아가서 원만한 그 성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씨앗을 다 열매에서 얻잖아요. 저 소나무 열매를 갖다가 심으면 소나무가 자라나고, 또 밤나무 열매를 갖다 심으면 밤이 자라나고, 콩을 심으면 콩나무가 자라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 부처님한테서 그 씨앗을 얻어다가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지, 열매가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과지에서 인을 얻어야 돼요. 그것을 먼저 믿고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내 가는 길이, 그 멀고 험한 그 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고 또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부처라는 것을, 내가 결국은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걸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가 된다는 것, 혹은 깨닫는다는 것, 이런 것이 다 자기를 깨닫는 것이고, 참 자기를 깨닫는 것이고, 참 자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것, 이 거짓된 이 자의식,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그걸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끝없는 이 온갖 혼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자아의 공성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면서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심하려고 하고, 또 나의 본질을 꿰뚫어서 그것이 비어서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길에서도 계속 마음을 중생으로서 써나가게 돼요. 거짓된 자아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드러내게 되고, 싸우고 다투고, 맨날 하는 일이 그냥 탐진치의 그런 노름에 지나지 않아요. 절에 나온다고 해도 또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업을 키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나가는 이 수행이라는 것은, 바른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이 자아에 관한 무지를 깨트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하고,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고 그 본질을 꿰뚫어서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가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어져버리고 재미도 없어져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우리가 정말 구애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 열반이 그 자아의 공성을 깨닫는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엄청난 역설입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내가 있는 채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사라져야 내가 공한 그 자리에 완전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 있어야 비로소 진리를 찾아나가는 그 길이 실제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그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10번, 11번 개성만 조금 더 살펴보죠. 허공 중에는 길이 없다. 허공 위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런 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진리를 향한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내면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워 없어지고, 또 가는 자도 없어지고 간다는 일조차 없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미묘한 길. 그래서 그 수행의 길에서 깊어진 존재는 아직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않은 자, 혹은 가까이 가보지 못한 자는 전혀 넘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도 언제나 높은 영혼이 낮은 영혼을 바라보고 그 속을 꿰뚫어보고 그 심보나 의도나 속셈을 알아차리기는 쉽지만, 낮은 존재가 높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참 어려워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마음을 알 수가 없듯이, 어린아이는 자기 처지에서 엄마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다 자기 처지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려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다른 사람 마음, 움직임 이런 것도 자기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하는 건 다 넘겨짚는 것이고, 그렇게 넘겨짚는 것은 감정이입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입이 자기 감정인 거예요. 아, 저 사람 아프겠다. 아, 저 사람 슬픈가 보다. 저 사람 좋겠다. 뭐 그런 게 다 자기가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지, 그 사람 마음을 정말 객관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 마음이 아직 충분히 깨어있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고 깨어있는 그런 인격의 그 깊이를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엄마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이 수행의 길에서 정말 우리 중생이 헤아릴 수도 없이 깊은 그 대보살과 부처님의 마음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하시는지. 우리 중생들은 그 수행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는 말만 듣고 그런 말을 내 깜냥으로 그냥 헤아려서,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부처님도 음식도 드시고 뭐 말씀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내시고 막 그러는구나 하고, 그 부처님의 모든 행리도 다 중생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아는 수가 많아요. 그 많은 수행자들이 스승을 찾다가 그 스승에게 실망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할 때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보고 자기 깜냥으로, 아, 스승이 저렇게 하는가 보다. 저건 욕심으로 저렇게 하는 것인데, 저건 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신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그런 인격, 수행인의 그런 마음은 내가 수행을 해봐야 안다. 내가 그런 경지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번 개송에 보면 대수행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으로 알아볼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이야 우리 중생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본질적으로. 부처님도 생로병사 하셨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해탈의 법이라고, 삼계를 벗어나는 법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왜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벗어났다고 하시면서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모습은 그대로 생로병사예요. 그 속에서 그냥 말씀하고 뭐 이것저것 하시고 중생의 모습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만으로 부처님의 그 속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어리석은 시도예요. 삼계 중생은 환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구하나. 우리는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을 찾고. 근데 우리가 찾는 행복은 우리 내면의 영원한 행복, 불생불멸한 행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더덥고 꿈일 뿐인 이 세계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행복을 찾고 그런 행복이 지속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걸 꿈꾼다든지, 한번 부자가 돼가지고 있는 대로 쓰면서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만인을 다 굽어보고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든지, 오래 죽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 황제들 보면 다 황제가 되려고 평생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는 오래 살려고 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별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 권자가 그다지 안정되고 행복하지도 않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언제 어떤 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목을 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다가 그냥 몇십 년 못 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중생들이 구하는 환의 즐거움이 고작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생을 통해서 처음부터 보여주시잖아요. 부처님은 어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어리석은 중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조금이라도 능력 있고 머리가 좋아졌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신 적도 없고, 정말 뛰어난 그런 두뇌와 그 여러 재능과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 태어나셨죠. 왕가에 태어나셨고.
모든 걸 다 누렸지만 그렇게 누린 것이 부처님이 그걸 탐해서가 아니고 환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구해서가 아니고 그런 낙이 이 세상에 환의 즐거움이 다 더덥고 무상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더덥으니까 중생들에게 그거 추구하지 말라고, 그거 아닌 것을 알고 그걸 버리고 내면의 길로 떠나라고 가르쳐 보이신 거죠. 진정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은 이 미망, 환의 세계를 벗어난 우리 근본 마음의 바탕에 있습니다. 내 안으로 난 그 길 끝에 있고 거기에는 이 형상과 이름으로 이렇게 온갖 복잡한 인과 속에서 벌어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것들 속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 벗어난,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고 만질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역력하게 언제나 존재하는 그 실상이라는 것이죠. 호공 중엔 보이는 길이 없어라. 대수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으로 알아볼 수 없다. 삼계 어디에도 영원한 목숨이 없으되 깨달으니 불타에겐 오고감이 없으니. 우리는 다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미 생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 있고 그 집착에서 시작된 이 생이 오래 가고 영원하기를 꿈꾸고 바라는 거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길 바라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숨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로장생하기를 바란다든지 어디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영생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건 다 그냥 희망일 뿐이에요. 말일 뿐이에요. 영원한 목숨은 어디가 있는가? 목숨 없는 데 있어요. 내가 죽어버린데 이 몸을 받지 않는데 이 생멸에 속하지 않은데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것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오고 감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처라고 해요. 따라서 부처님은 오고 감이 없는 존재죠.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열애잖아요. 열애는 열애 여거의 준말이에요. 타타가타. 이것은 진여의 세계에서 온 자, 진여의 세계로 돌아간 자 이런 말이기도 하고 이미 가버린 상태에서도 온 것과 같은 자, 또 이렇게 왔을 때도 이미 가버린 것과 같은 자 그런 말이에요. 오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는, 가는 바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생사를 여의었기 때문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언제나 그 마음 자리를 여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신 분, 본래는 몸도 없고 오고감도 없지만 중생에게 법을 설하고 또 중생을 그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몸을 드러내신 분, 낮추신 분, 화연하신 분, 오신 분. 그렇지만 사실 그 부처님의 본성은 우리 본래 마음 자리는 올 때도 오는 바가 없고 갈 때도 가는 바가 없어요. 올 때도 왔다는 생각이 없고 갈 때도 간다는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이 생사의 괴로움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생사의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을 다 생사의 괴로움 없는 그 진여의 세계로 여여한 그 마음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